여러분은 이 얼굴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몇 가지 가설이 있긴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정신 또 영혼을 뜻하는 얼이라는 말과 모양, 형상을 뜻하는 꼴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얼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얼굴로 변하게 됐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얼굴은 얼의 꼴, 마음의 모양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도 보니까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을 빛나게 한대요? 얼굴을 빛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니까 그게 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얼굴에 빛이 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하고 또 항상 그 얼굴이 빛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마음에 나타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화평이고 또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무엇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즐거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저절로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잠깐 즐거움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그런 종류의 즐거움,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가끔씩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제 친구들 가운데 종종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신영아, 너는 술도 안 마시고 클럽 같은데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보고, 야, 도대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목회자로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서원된 나시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술은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쾌락을 추구하고 즐겨보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들, 특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구들은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술, 담배도 안 하죠.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지도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재미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여러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까? 야, 신영아, 넌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넌 참 인생 심심하고 지루하겠다.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야, 나는 목사잖아. 무슨 재미로 사니? 예수 믿는 재미로 살지.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요,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져가지고 야, 쟤 누가 오라 그랬냐? 다시는 쟤 부르지 마라.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예수 믿는 기쁨, 그 즐거움,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감격,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요, 그 수요 예배 때인가 한번 몇 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한국 학생 95%는 카페에 오면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를 시켜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발음하기 쉬운 이제 이 두 종류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커피 하나를 주문해도요, 아무튼 그냥 주문하는 법이 없어요. 라떼 하나를 주문해도요, 에스프레소 샷은 몇 샷을 넣고 무슨 시럽을 몇 펌프를 넣고 어떤 소스를 위에 드리즐 하고 우유는 온도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떤 학생은요, 그 레드불 같은 그런 그 피로 회복제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커피에 추가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주문하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개성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스타는 이런 손님들을 응대를 해야 되니까 카페에서 저같이 이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런 외국인들을 잘 채용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유학생 처지니까 이제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까 일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왕에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막 땡볕에 나가서 풀 뽑고 청소하고 이런 일보다는 미국 친구들도 좀 사귈 수 있고 영어 연습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틈날 때마다 카페 매니저를 찾아가가지고 부탁한 거예요. 나 제발 여기서 일 좀 하게 해주라. 제발 나 좀 써달라고 막 그렇게 조르고 졸랐더니, 그 카페 매니저가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제가 첫날 알바하겠다고요, 카운터에 딱 섰는데요, 주변에서 같이 유학하던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한 목사님 영어 실력에 어떻게 카페 알바 자리를 구했어요? 그냥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학교 카페에서 알바하는 거 처음 본다고 막 다들 엄청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게 막 너무 즐겁기도 하죠. 또 한국 학생 중에는 제가 어쨌든 처음으로 이 바리스타로 일을 하는 거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그런 심정으로 뭐든지 그냥 다 열심히 하고 항상 그냥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는 저희 교육학 교수님 중에 그 칠드런 미니스트리 담당하는 교수님이신데 연세가 많은 이제 여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You got a $1,000,000 smile, 그래요.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가졌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들이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제가 그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빨리 내려주세요. 제 아내가요, 지금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저랑 18년 넘도록 같이 살면서 저 때가 세상에 제일 행복해 보이더래요. 아무튼 제가 그때 참 그렇게 늘 100만 불짜리 미소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늘 행복한 모습으로 이제 일을 하니까 카페를 찾아오는 교수님이나 친구들마다 자주자주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y are you always smiling? 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웃고 있니?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I don't know, I'm not sure, 잘 모르겠는데,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은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오는데, 제 속으로는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웃고라도 있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응대를 하는데, 하루는 그 한 미국 친구가 저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think I know why you are always smiling. 나는 너가 왜 그렇게 매일 웃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 Because you have
Jesus Christ in your heart. 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쪽에서 영어로 하는데 막 아멘 하시네요.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 그래가지고요, 그 친구 그 말 들은 이후로부터 누가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 항상 그렇게 대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엄청난 구원의 기쁨, 그 감격, 그 즐거움을 항상 누리고 살아감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얼굴에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찬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뵈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이렇게 뵈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굴에 늘 우리 주님을 닮은 미소가 가득하고 주께서 주시는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소유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15장 13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근심이래요. 근심.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참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을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spirit is broken.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근심이 있으니까 The spirit, 우리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을 때 우리의 얼굴 빛을 빛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외모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면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강건해질 수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 얼굴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심령까지 병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어떤 외모,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그 감격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게 된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성경에서 찾은 몇 가지 원리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항상 우리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 통계 자료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 떠올리는 생각이 4만 가지에서 한 6만 가지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4시간이라는 이 짧은 이 하루 동안 우리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집중해서 목사님 그냥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 나쁘지 않네? 옆에 앉은 성도님 오늘 향수가 괜찮은데? 아까 나 집에서 나올 때 고데기 코드를 빼고 나왔나? 찬양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갑자기 출출한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 그냥 나가면서 그냥 치킨을 시킬까?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몇 분들이 굉장히 걸렸다는 표정으로 뜨끔해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막 스쳐 지나가는 끊임없는 생각들 가운데는 거룩하고 긍정적이고 또 건설적인 그런 생각들도 있지만 반대로요, 세속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요, 사람이 하는 하루에 한 6만 가지 생각 가운데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품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생각에 우리가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 떠올리고 그걸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는 즉시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때로는 죄악된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가끔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집을 짓지 못하도록 즉시 쫓아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셨어요? 하루 종일 그냥 주식만 들여보다 보셨어요? 그냥 비트코인이 어떻다는데, 용인의 집값이 어떻다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오는데 전력난에 문제가 있다고, 뭐 용인에 또 집값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기사도 보이고 하던데,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혹시 하고 사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스쳐 지나가든지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육의 생각, 세상적인 것,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 모든 생각들은 여러분 속히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항상 영의 생각, 거룩하고 건설적이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붙잡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 마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크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 해도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그 마음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이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항상 고정되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리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배에서 내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베드로의 시선이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옆으로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니. 정말 상상만 해도 짜릿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바다와 바람과 파도로 집중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있던 그 기쁨, 그 감격, 환희,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수도 없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전에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어느 실험하는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제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그 경비 아저씨부터 이제 이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냥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시 후에는 같이 일하는 사무실 동료가 이제 이분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아픈 것 같은데 괜찮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너무 건강하게 기분 좋게 회사를 나왔으니까 나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마다 오늘 혈색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야, 너 오늘 좀 특별히 피곤해 보인다. 너 어디 뭐 아픈 거 아니야? 너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너 어디 혹시 뭐 병 걸린 거 아니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날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던 그 사람이 정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다가 오후에 병가를 내고 먼저 퇴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까?
근데 그런 수많은 말들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귀를 틀어막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 소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생각과 그 생각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지켜지고 그 지켜지는 그 마음 속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유의해야 되고 보고 듣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보고 듣는 것에 유의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봐도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요, 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될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거예요. 분명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늘 은혜롭게 거룩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고 늘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해 보는데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굉장히 시골 출신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요, 제 어린 시절은 참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갈 때가 되면 초등학생 때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240원을 챙겨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버스비예요. 집에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이제 꽤 되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이제 다녀야 되는데 이 버스비가 편도 120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용돈으로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주셨을 텐데
워낙 빠듯하게 살았으니까 학교 갔다 올 수 있는 차비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요,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다 기다리고 있으면 항상 저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나왔으니까 제 주머니에 얼마가 들었겠어요? 120원 남았잖아요. 아침에 이제 120원 썼으니까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유혹이 하나 찾아와요. 이 120원을 가지고 버스를 탈 것인가? 아니면 옆에 있는 가게에 들러서 먹고 싶은 거 뭐 하나 사 먹고 걸어갈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요, 120원이면 새우깡 한 봉지 살 돈도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2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제 기억에 100원짜리 스낵면하고 120원짜리 안성탕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눈길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결국 마음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안성탕면을 하나 사서 그걸 이제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부셔 먹어봤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하나씩 드셔보세요. 여러분 안성탕면 스프 뿌려가지고요, 그거 이렇게 하나씩 입에 집어넣으면서 가면 얼마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성탕면 한 봉지 부셔가지고 그거 입에 하나씩 집에 집어넣으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생 발걸음으로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꽤 먼 거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안성탕면 한 봉지 들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걸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10분쯤 걸어가면 이 라면을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정말 엄청난 후회와 자괴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120원으로 버스를 안 타고 이 라면을 샀을까? 막 제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 나머지 3, 40분을 걸어가는 내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죠. 내가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차비를 가지고 내가 다른 거 사 먹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 앞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고민이 충만해져요. 그리고는 마치 뭐에 홀렸다는 듯이 나도 모르게 안성탕면을 하나 집어들고 또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걸어가요. 그러다가 또 한 10분쯤 지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내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내가 또 그러면 함씨가 아니라 내 이씨로 내 성을 바꾸든지 어떻게든 내가 그냥 다시는 안 그래야지. 6년 내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냥 좀 가볍게 나눴는데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 어린 시절 그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마음으로 결심을 해요. 내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 나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간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답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답게 내가 살아내겠노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넘어지고 시도 때도 없이 실패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무너지고 절망하고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 앞에 또다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그 약한 거 안다. 너희 마음의 그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온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 또 결심하고 살아봤지만 제 힘으로는 잘 안 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제 인생을,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경험함으로 날마다 우리 얼굴에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얼굴에 빛이 난다 그랬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얼굴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한 빛으로 가득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